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요한서와 유다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아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제 영생 알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어떤 것인 것을 말씀하는데 이 요한 1서는 기독교 교리서라고도 하고 사랑의 편지라도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교제의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거듭남의 씨가 내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다. 이것을 시작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때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50년 정도밖에 안 된 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도 안팎으로 굉장한 시련이 있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안에서는 이단, 밖에서는 핍박.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요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교제하라. 우리가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단을 이길 수 있다.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올바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AD 한 9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5장 7절에 정가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전가하는 성령이 곧 진리래요. 그냥 성령이라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 오신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가고 뭐 은사가 나가고 이것은 후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활을 못해요. 근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이라는 이 말씀 바로 씨예요. 씨. 하나님 말씀 진리.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말씀 씨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나중에 부활할 수도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나, 기록 목적을 세 가지로 여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첫째, 영생을 알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런데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저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딱 답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지식적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사단도 알아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오늘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아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태양이 딱 뜨면은 모든 어둠이 달아나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거룩한 씨로 내 속에 계시면 내 속에 어둠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태양을 보면은 반사된 하나님, 태양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모든 어둠이 다 달아나고, 우리가 추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햇빛에 딱 쬐면은 너무너무 그 온기가 따스하잖아요. 우리 온몸을 감싸 주시잖아요. 그래서 빛과 사랑,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것이 내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은 어떤 두려움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사겨라, 이 말씀입니다. 교제하라. 그래서 사귀면은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계속 생기고, 주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어둠이 점점 달아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가면서 내가 빛으로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점점 사귀는데, 이 사귀는 조건이 뭐냐면은 진리로 사귀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하는데 진리가 없이 내 멋대로 그냥 하나님께 다다다다 기도하면은 그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클레임하면서 말씀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은, 교제를 하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님과 사귀다 보면 사랑이 우리 속에 삭트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귀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도록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시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 진리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전가하면은 왜곡된 것, 이단이 돌아와서 잘못된 것, 교회를 미혹하면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교회는 진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이 진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시대나 교회 안에는 항상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대형 교회들 이단이 뭡니까? 혼합 종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연합을 하자. 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것이 점점 문이 열어지면은 나중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이웃과 사귀고 우리가 이웃과 사귈 때요. 세상으로 사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으로 아무리 사귀어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사람은 다 끊으라.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나의 유익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교제할 시간도 없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사귀어야 되는데 진리와 사랑으로 사귀라. 진리가 없는 사랑은 세상의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뭐냐? 정확하게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십자가에 영원한 사랑,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아니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해 주셨다. 이것을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3번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랑이 뭐냐?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복음과 연결이 되면은 주님 사랑합니다. 아침마다 저는 눈을 뜨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나의 가장 제일 첫 고백이거든요. 어떤 말도 하기 전에 내 입에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려요. 근데 고백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을 드릴 때 반드시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19번이나 강조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핍박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실상과 증거는 천국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이 속에서 감사와 찬송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잘 이렇게 인도를 잘 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다 보화 속에 감춰줬어요. 보화로 감춰줬는데 우리가 캐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캐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알아라 30번이나 하나님 사랑을 알아라. 영생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알아라. 이것이 3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근데 이것을 알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교제가 없으면은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나? 예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서 속하다는 말씀이 또 16번이나 강조를 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고 그런 자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걸 들으면 분별을 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마귀의 종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데 아무리 기다리셔도 하나님의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4장 7절에서 18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성육신 했다는 것이죠.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성육신 하셨죠. 4장 9절. 그 다음에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보시면은 화목제물로 온전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계시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를 암송하셔도 좋아요. 이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시구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거하고 나도 아버지 그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면 심판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 내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불교고 뭐고 다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가 내 속에 채워져야 돼요.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울하고 사람이 온전한 제정신으로 못 사는 인간의 죄성,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가서 고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순종만 하고 마음만 열면은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을 찾으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얻고 또 담대함을 가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 다 있는데 인간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온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동물의 세계. 거북이가 새끼를 낳을까요? 알을 낳을까요? 알. 나 새끼 낳는 줄 알았거든. 내가 오정라한테 물었더니 새끼를 낳는데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요. 그 모성애가 대단한 거야. 몇천 킬로의 그 바다를 헤엄치갖고 모래 위로 나와가지고
힘들게 모래 위로 나와가지고 힘으로 그 뒷발로 모래를 땅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알을 낳는데 많이 낳는 건 70개도 낳아 알을.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 여자만 아기 낳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알을 낳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 한 30개 어떤 거북이는 30개 어떤 거북이는 뭐 70개 낳는데 낳고 나서 이거를 다 덮어 그 모래를 덮고 이제 또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거북이는 기어 나오다가 힘이 다 빠졌어. 그래서 땅을 파지 못하고 그냥 모래 위에다가 알을 낳는데 이 독수리가 와서 알을 다 쪼먹는 거야. 그래야 이 거북이가 힘이 없어 있는데 이 독수리가 이 어미 거북이 눈을 쪼는 거야. 독수리가.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도 묵묵히 그 애교를 낳는 거야. 이 어미 애교를 낳아가지고 덮을 힘도 없어. 돌아갈 힘도 없어. 억지로 바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의 섭리, 그리고 이게 동물들, 곰도 이 새끼를 이게 케어하고, 그리고 오리, 모든 게 자기 새끼를 케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에게도 모성애를 주셨잖아요. 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정말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우존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 짐승이죠.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달, 별, 태양 섬기고 심지어는 파리를 섬기잖아요. 그 애굽에서 파리, 이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신데 인간이 이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로마서 1장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이제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 진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말씀해 주셨어요. 승리의 비결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을 알고 믿고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짧은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주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 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사귀는데, 말씀으로 사귀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 상처, 두려움 모든 것이 달아나요. 누가 나를 찔러도 상처를 옛날에는 받았는데 이제는 안 받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사랑으로 하얘지고 내 어둠이 빛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나는 거짓말쟁이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서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대면해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영원한 능력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진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바로 요한 1서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세상을 쫓다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모든 것을 사물을 보게 되면 욕심이 돌아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거듭남을 얻었다. 제사함을 얻었다. 너희들은 거듭난 자다.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아는 것이다.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년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계수에서 너희들은 이 대열에 서고 이 대열에 서고 이 대열에 서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이제 거듭난 자녀들, 하나님을 더 알아라. 더 알고 닮아가라.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데, 점점 믿음이 장성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 넓이기 높이 깊이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정욕이 많은 청년이잖아요. 죄를 참 짓기가 쉬운 것이 청년이에요. 청년이 제일 교만한 거예요.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늙은이는 육신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교만해. 그런데 완고한 자는 또 더 완고해.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완고한 자는 더 완고한데, 그래도 한번 넘어지고 자빠지면은, 우리 인간은 육신이 좀 늙으면은 육신이 좀 지치잖아요. 근데 젊은이는 육신도 강하고 가장 교만한 거.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 청년 때가 가장 교만했던 것 같아. 제일 우리 인생 속에 청년 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제일 힘도 세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탁탁탁탁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교회 안에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뭐 성가대서 뭐 하고 겉으로는 주일날 착 빼입고 가고 겉으로는 막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갈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다 갈아져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기름. 20절입니다.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해서 다른 사람 소리 아무것도 안 듣고 오직 성령님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사탄이 이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훈받은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눈을 열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이 임한 성령님의 역사 나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요 말씀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만 성령님이 임한 것처럼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면은 사탄이 요때다. 인간이요 항상 겸손하지 않잖아요. 교만이 들어가면 확 사탄이 잡아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받고요.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사랑을 하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 났는데 죄를 하나도 안 짓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데 이것은 고범죄, 고의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것은 예수의 피가 있어서 1장 요한일서 1장 8절 예수님 피로 죄를 고백하면 씻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씨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죄를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로서 동생 아울을 죽였다.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가인이. 그래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내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 이미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신다.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가 궁핍하면은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진리에 속한 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냐면은 3장 22절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더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탄 어떤 존재보다 내 안에 계시니가 최고로 크시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랑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사랑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이 있고 교제를 하신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풀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 말씀 정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물은 말씀 하나님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그래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그 안에 거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신약에서 율법이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계명이 구약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요한 1서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점점 이 복음이 전진되어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 2서는 두 번째 편지인데 사랑을 몸소 실천하라. 진리를 행하라.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교회 내에 침투해둔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의 말씀을 보시면 중심 주제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진리를 행하는 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결국 요한 2서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요한 2서 1장 3절에 보면은 언의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사랑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한다.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에게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 이단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진리를 행하라. 진리와 사랑을 보면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진리예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중심 주제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이단들은 진리를 모르고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기둥은 진리와 사랑이다. 이것을 요한 2서에서 말씀합니다. 요한 3서는 뭐냐 하면은 요한 1서와 2서는 교회 전체를 향하여 서여진 서신서라면은 요한 3서는 가이오 장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예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잘 대접하라. 진리를 행하는 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으로 잘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전송, 파송, 이제 순회 전도를 하는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순회 전도를 하는데 믿는 자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보살펴 주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면 우리가 함께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게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비를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복음 전도자와 함께 동력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8절을 보시면은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자를 복음 전도자를 도울 때, 그리고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요한 3서에서는 1장 8절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서로 넘어갑니다. 유다서는요,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쓴 시기는 AD 70년에서 80년 사이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유다는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 최대 이단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1장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싸워라. 근데 여기서요, 간단한 1절이지만 유다서에서는요, 이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에 대해서 말하는데, 옛날 구약에 있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사탄,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이 가둔 사탄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7절에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 나오고요. 영적인 구약의 배경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가인, 발람, 고라, 이 완전히 폐역한 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자연을 통해서 이 악한 자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성찬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성찬식의 암초다. 아주 나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찬식이에요. 성만찬식인데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돌아와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암초다. 아주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것은 완전히 그 에스겔서 34장인가 나오는 완전히 그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사꾼 목자. 그것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 있을진저. 이 목자들은 사꾼 목자들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준비하십니다. 땅을 위하여, 땅에 비를 주시기 위해서. 구름은 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이것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비를 준비하지 않는 구름이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없는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다 죽었다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 죽은 나무다. 이것이 이단의 정체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이 품는 이 물결을 수치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허감에 돌아갈 유리한 별과 같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이 이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들이다. 이단들은 당을 짓는데 이들은 육에 속했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1장 20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해라. 우리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 자신을 믿음 위에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으로 기도할 때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야만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언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힘써 싸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사귀라. 성도와 사귀라. 그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사귀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단을 물리칠 수가 있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은 담대해서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요한 1세의 말씀이고요. 요한 2서는 중심 주제가 진리와 사랑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할 때 이단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이단을 이기라. 그리고 요한 3서 말씀도 순회자, 복음 전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우리는 그를 영접해서 필요를 채워주라.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의 그 영접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 보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유다서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유다서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힘써 싸우는데 이 이단들과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약에 정말 이단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단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이것이 유다서의 말씀이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총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누리게 될 때 점점점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역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을 아는 이 영생을 점점 알게 될 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온 세상이 환난으로 이제 핍박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하여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아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새로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